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불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의 소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소명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죠. 이 전반부는 유다 백성들의 그 외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후반부 8장부터 13장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외적인 회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8장부터 13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보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런 외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체계가 잡혀갔고 백성들도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무뎠습니다. 회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스스로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면서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회복의 첫 단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그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같이 영적으로 살지 못했고 말씀
말씀 없이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다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3절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고 말하고 있죠. 당시 이 모세 율법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아무나 율법책을 또한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쭉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에스라가 읽었을 때 그때부터 유대 백성들의 영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냥 혼자 읽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목소리로 낭독을 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모여서 들었겠습니까? 이때 에스라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해가 동트는 그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초막절에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약 7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했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 그것을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 영감도 얻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설교 본문을 아주 많이 큰 소리로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크게 본문을 읽으면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슨 말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성경 본문을 크게 읽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크게 낭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에스라처럼 말씀을 몇 시간씩 크게 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회복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당연히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겠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경청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딴 생각하고 듣지 못한다면 그냥 그 말씀을 지나가 버리죠. 다시 반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지겨워하지 않고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생겼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청년들이 말씀 읽기와 말씀 듣기를 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청년들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온 그 본문 말씀처럼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청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주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그 은혜 받았던 것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청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를 서로 공유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담당하던 청년들에게 이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조용히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것을 그때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 낭독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나를 치게 되면 요나에 대한 그 말씀 낭독이 쭉 나옵니다. 그걸 틀면 멋진 목소리를 가진 남자 성우와 여자 성우의 그런 목소리로 성경 낭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야기를 그 당시 배경과 상황에 맞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각색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룻기서를 이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봤는데 정말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느끼고 더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말씀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5절, 6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반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폈을 때 그냥 말씀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귀 여기고 존중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죠.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모습 마음으로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을 때 또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 에스라의 그 찬양을 또 화답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복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슨 소설을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써 집중하여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또한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낭독할 때도 말씀을 암송할 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필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말씀 필사할 때도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요즘에 그 성경을 이렇게 타이핑 친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타이핑을 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타이핑 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타이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낭독한 말씀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8장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다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물론 은혜를 받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었을 때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지만 레위 사람들의 그 말씀 해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읽고 말씀을 스스로 듣는 것, 영적인 회복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목회자들,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설교, 이런 분들의 설교 해석을 통하여서 우린 더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혼자 말씀 읽고 혼자 말씀 듣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경우에 위험한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정해야 되고 목회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지, 그렇게 기도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죄를 끊었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냥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기서 그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 영적인 회복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는데 이 찬양도 기도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기도하면서 또한 찬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변하게 되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죠.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도 낮 4분의 1은 성경 낭독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했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는데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 전혀 읽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적절하게 균형감 있는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는 기도, 기도가 없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생각해 보면 앞뒤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과 기도가 동전의 앞뒤인 것처럼 항상 같이 가야지 그 동전으로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의 완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져 가고 있죠. 어떤 누가 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영적인 회복으로서 내가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시작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 읽기, 말씀 듣기, 이런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고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은 정말로 영적 회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자유함을 얻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영적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삼은교회도 동일하게 영적인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죠. 마르틴 루터가 살던 시기는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그때 당시는 카톨릭이었죠. 완전히 세속화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암흑기 같은 시절에 루터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개신교를 만들게 되었고 성경 중심의 그런 신앙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영상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할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속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읽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그 성경 읽을 때 그 음성을 제가 귀로 듣습니다. 또한 저도 성경 낭독을 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낭독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약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구약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이 영상 낭독이 우리 교회 영적 회복, 말씀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하여서 또한 중복적으로 계속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한 영적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고 되게 정말로 회복이 될까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이지만
우리 교회에 분명히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그 회복의 첫 단추가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삼은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과 성장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성공과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외적인 성장보다는 각자가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